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제가 정말 일찍 도착했습니다. 마침 오늘은 또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저를 라이드를 해주셨는데 잠깐 졸았더니 벌써 도착했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세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청년들과 함께 또 집회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 있는 분들이 청년들인가요? 네, 우리 청년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청년들은 하여간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잘하든 못하든 잘한다고 해주시고, 또 청년들이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뭐 잘하시겠지만 더 잘해 주시고, 피자도 싸주시고, 네, 그렇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희는 뭐 자랑은 아니고 청년들이 좀 많이 모여요. 네, 청년들이 현장에 한 170명 모이고, 네, 또 뭐 온라인으로 해서 한 200명 모이는데 조금 줄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코로나 전에 200명 모였을 때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 다 돈 내 가지고 그때 몇십 판 했는지 모르죠. 피자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우리 한강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승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랑도 있고 뭐 섬김도 있고 대속도 있고 구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승리의 내용들이 곳곳에 있어요. 할렐루야. 네. 창세기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원시 복음에서도 승리가 있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기는 자 계속 말씀하시면서 승리를 얘기하시는 거죠. 또 곳곳에 모세의 승리,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말렉과 싸워서 여호와 니시 승리했습니다. 기드온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를 이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사 또 여호사밧 찬양과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승리했고 곳곳에서 승리의 소식이 있는데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먼저 우리 말씀 사경이니까 성경을 좀 본다고 그랬죠. 우리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죠. 3장 15절 말씀. 네, 창세기 3장 15절 여기 이제 나오겠지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네, 자 창세기는 다 찾기 쉽죠. 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상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원시복음 안에 승리가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로 지금 하나님께서 사실 범죄한 하와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타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너로 여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1차적으로는 하와고, 그죠? 지금 뱀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너로 뱀에게 말하는 게 그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여자는 하와를 말하는 거고 1차적으로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구약에 나타난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죠? 다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라합, 룻, 네, 그죠? 그리고 이제 마리아까지 이 사람들을 말하는데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사단의 후손이 여자 후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자보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 여자들 중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나온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해서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그런 상함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물리치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미 죄 타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예언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잖아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렇죠. 십자가에서 손과 발을 그렇게 못 박히게 하지 않았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이 패배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승리의 약속이에요. 창세기 벌써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세, 또 기드온, 많은 사사들, 그리고 많은 왕들, 다윗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그러한 승리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성경에 요한계시록으로 나오는데 그 요한계시록의 승리가 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무서운 책으로 알고, 요한계시록은 두렵고 떨리는 책.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용기의 책이에요. 격려의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그 엄청난 그 고난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얼마나 많은 그런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보통 사자골만 아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양의 그 가죽을 입혔어요. 그리고 들로 내보냅니다. 그러면은 그 늑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갈기를 찢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화형을 시키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장대에 못 박히게 해가지고요, 불을 붙여가지고 그 불로 쉽게 말하면은 조명을 만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두려운 책이 아니고 너희들 용기를 가져라, 힘을 내라. 우리 청년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 어려워요, 정말.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직장에도 예수 믿는 사람 없고, 친구들 중에 동창회 가도 예수 믿는 사람 없고,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이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기는 자의 이기는 자, 7 교회에게 계속해서 이기는 자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 처음에 말씀하실 때 2장 7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7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못 찾으셨나요? 뒤로 한번, 빨리 요한계시록 뒤로 해가지고 이기는 것만 한번 7 교회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7절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죠? 2장 400명 정도 됩니다.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한강교회가 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되십니까? 그 다음에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첫째 사망은 뭐예요? 우리가 첫째 사망은 다 죽는 게 첫째 사망이에요. 우리 다 첫째 사망을 다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다지 않아요. 둘째 사망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자들입니다. 확신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으네 보니까.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게는 2장 17절 꼭 뒤에 넘어가면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는 뭐를 줘요?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영원한 말씀. 흰 돌을 준대요. 우리 교회 옆에 흰돌 교회 있어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흰돌.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
두아디라 교회는 2장 26절에요. 한번 읽어보자. 이거 짧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여러분,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고,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3장 5절에 보니까 사대교회는 하나님께 책망받았지만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 흰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백이민족이잖아요. 참 한국 민족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흰옷을 입고 생명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3장 12절 말씀이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늘에서 놀라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이제 우리 한강교회가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한남동에 새 정전 건축해가지고 정말 새 예루살렘과 같은 놀라운 새 역사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3장 21절 말씀이죠. 21절 다 같이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것은 누가 이겼어요? 먼저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졌으면 우리 죽었다 깨나도 못 이겨요. 우리는 용 빼는 재주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기는 이걸 보면서 와,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날마다 쏟는 샘물로 큐티하시죠? 저희 교회도 새벽기도 날마다 쏟는 샘물로 그렇게 새벽을 깨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예 설교 자체도 D형 큐티로 해요. 내용 관찰은 1번 질문하고 가르쳐주고, 또 연구와 묵상, 어떤 목사님들은 느낌까지도 얘기하고, 또 연구와 묵상 다음에 느낌, 그리고 결단과 적용까지. 근데 작년에 10월, 11월, 12월 본문이 요한계시록이었어요. 그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야, 이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승리의 메시지가 이렇게 많이 있구나. 제가 그냥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나는 이기는 자구나. 교회여 승리하라. 여러분, 교회는 승리합니다.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하고 한국교회가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그거 듣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에 관한 나쁜 그런 댓글들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눈만 버려요. 마음만 상해요. 볼 게 그렇게 많은데 뭐라는 걸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승리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가 승리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승리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고 우리 한강교회 산증인들이 여기 계신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 산증인들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임무 잘하셔서 사명 감당하셨어요. 여러분의 사명은 이제 자녀들, 후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바톤을 받아야 돼요. 청년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앞으로 인구가 급감하고 인구 절벽, 출산율 0.7이 그래도 여러분 되는 데는 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기는 신앙을 왜 강조하냐면 결국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나는 이기는 전쟁을 하고 있다. 아니, 이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러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긴 전쟁을 나는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앞에서 승리하셨어요. 그죠? 나는 밥상에 숟가락만 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먹으면 되는 거지. 승리를 먹기를 바랍니다.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왜 이기는 신앙이라는 책을 썼냐면 청년들이, 성도들이 너무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건 사결입니다만 우리 이제 목사님은 아시겠지만 요즘에 이제 무슨 뭐 데이터 연구소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데이터를 내미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대충 한국 교회가 좀 어렵다, 뭐 전도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알았는데 아예 목회 데이터에서 설문조사하고 막 이런 것들을 숫자로 돼버리니까 여러분 숫자에 약하거든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냥 목회자들이 다 낙심에 빠지는 거예요. 물론 사실이 맞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진실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세요. 사실은 사실일 뿐이지 그게 진실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안 된다. 맞아요. 사실인데. 근데 어쩌라고. 네. 왜 자꾸 거기에 우리가 주눅듭니까? 오늘도 그거 아니에요? 네? 아니 골리앗이 얼마나 큰 사람이에요. 키가 2m 77cm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창의 무게가 57kg이니까요. 그래서 그게 사실인데 어떻다고요? So what? 여기에서 사울과 그의 백성들은 40일 동안 얼굴도 못 내미고 아이고 우리 죽었다 이제 우리 끝장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실에 함몰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신앙이 있으면서 늘 숫자에 약하고 사실에 약하고 현실에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숫자에 약해요. 목회자들은 숫자에 약해요. 뭐 몇 명 모이고 헌금 얼마.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제 서로 모르는 사람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러면 딱 두 가지 알고 싶어 한대잖아요. 첫 번째는 몇 명 모이냐. 얘네 교회 예산은 얼마냐. 차원일 목사는 안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알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자훈련 하느냐. 난 그걸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몇 명 모이고 예산 얼마고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일당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사실에 함몰되면 안 되고 사실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의 진실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뭐 오늘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이 얘기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골리앗은 더 잘 알아. 그래서 뭐 컨테이너 그런 거 막 세우면서 거기에 뭐 골리앗과 싸움이라고. 그러니까 전혀 싸움이 안 되는 경쟁이 안 되는 관계를 비유해서 골리앗과 다윗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가 그 얘기는 알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체험한 승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제가 세 가지 얘기할 테니까 꼭 기억하시고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이기는 마음. 첫 번째 뭐라고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서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자, 다윗이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자, 17장 32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뭐 하지 말라? 낙담하지. 여러분 성경에 낙담의 표시 좀 하세요, 제발. 네. 자, 다시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31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면서 사울이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아무도 안 나오니까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대결하겠습니다. 사울 앞에 갔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10대 소년이 왕한테, 쉽게 말하면 여기 청소년 한 명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로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는 누굴 말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너지 너. 누구예요? 사울왕. 차마 당신이라는 말을 못하고 제3자로 사울이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여러분 낙담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나라 단어도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낙담은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의 합성일까요? 아니 두 개 뭔데 당연히 뭐겠어요? 낙과 담이지. 이게 어려운가요? 낙담은 낙과 담의 합성어예요. 낙은 뭐죠? 떨어질 낙. 네. 담은 뭐예요? 쓸개담이에요. 맞아요. 쓸개가 떨어지지 말 것이다. 사실은.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낙담이 히브리어도 두 단어예요. 원어를 찾아보면 이 낙담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낙은 나팔이에요. 나팔. 이 나팔이라는 것은 떨어지다, 의기소침하다, 실패하다. 담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레브가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담이 뭐예요? 마음. 근데 또 다른 뜻으로 쓸개라는 뜻이 있어요. 재밌죠 이게? 여러분 쓸개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여기 혹시 쓸개 없는 사람 있죠? 쓸개 빠진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쓸개는 빠져도 되는데 쓸개가 떨어지면 안 돼. 여러분의 마음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떨어지면 안 돼요. 낙담이 뭐냐? 마음이 떨어지는 거 이기려면 마음에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이겨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도 벌써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조는 사람은 별로 없어. 설교를 시작하면서 조는 분들 그거는 당신 책임이에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조는 거는 당신 책임이고 설교 도중에 조는 거는 설교자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마음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그래야지. 오늘 피곤한데 좀 쉬어야 되겠다. 설교 시간에 좀 자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죠. 마음. 낙담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뭘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이에요. 사울 같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안 될 이유를 찾아요. 이런 사람들은 안 될 이유. 교회가 뭘 하자. 목사님 다 해봤어요. 안 됩니다. 안 된대. 무조건 안 된대. 전도하자. 안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전도입니까? 성경 공부하자. 옛날에 다 해봤어요. 다 했는데 그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안 될 이유를 찾지 마시고 될 이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되거든요. 신자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낙담하면 안 돼요. 이길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IMF 때 살아 있었던 분 손 들어보세요. IMF 때. 여기 IMF 때 살아 없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97년도에 제가 미국에 있었어요. 96년도에 유학 갔는데 97년도에 IMF가 온 거예요. 목사님도 IMF 있지 않았어요? 환율이 900원에서 2,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와,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IMF 때 여러분 힘들어가지고 다 돌아가셨죠? 다 살았어요.
여러분 10년 후에 뭐가 왔어요? 외환위기가 왔어. 외환위기가 와가지고 또 못 살겠다고 저 미국에서 뭐 서브 뭐 뭔가 해가지고 해가지고 우리까지 왔는데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때 다 돌아가셨죠. 다 살았어요. 그리고 10년 이상하게 10년 죽이더라고요. 10년 후에 뭐가 왔냐면 뭐가 온 거예요? 2019년에 코로나가 왔어요. 진짜 이때는 큰일 났다고 그랬어요. 교회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이제 우리 죽었다. 교회 문 닫는다. 코로나 때 죽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보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도 되는 데는 되는 거예요. 본질로 나가면 됩니다. 이거 자랑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도 세일의 특별 부흥했어요. 다 3주 동안 랜선으로. 저희는 새정령 축제도 매년 했어요. 어떻게? 못 모이니까 가족으로 모일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정관장을 다 선물했어요. 정관장 줘가지고 공짜로. 태신자들 있는 분들 집에서 부모님들에게 형제들에게 정관장 갖다 줘라. 네, 전도했어요. 왜 안 됩니까? 사랑하는 우리 한경교회 성도님들, 됩니다. 될 이유를 찾으세요. 안 될 이유를 찾으면 진짜 부지기수예요. 네,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될 이유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서 성경은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과 세상이 붙으면 언제나 하나님이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이긴다고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붙으면 언제나 하나님이 이기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도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과 우리가 갖는 마음의 차이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념. 그건 인간이 가지는 마음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 우리는 신념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왔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1번 내가 원해서 왔다. 2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 1번 내가 원해서 왔다. 2번 하나님이 나를 오게 하셔서 여기 왔다. 2번. 3번 나는 모르겠다. 4번 나는 강사가 질문하는 건 대답 안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오게 하셔서 인도하셔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승리하는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기는 신앙을 가지는 이기는 눈이 있어야 돼요. 눈이 좋아야 돼. 여러분 눈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시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좋아야 되지만 눈이 좋아야 돼요. 왜? 성경을 읽으려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좋아야 될 것 중 하나가 귀인 것 같아요. 저는 귀.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어폰 같은 거 크게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귀가 나쁘니까 설교를 못 들어요. 교회 와도 은혜가 안 돼. 개혁교회는 말씀의 종교거든요.
물론 내가 집에서 성경 읽는 것도 좋지만 교회 오면 예배에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귀가 나쁘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귀가 좋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 귀, 눈은 영의 눈을 말하는, 영의 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 시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33절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이게 사울의 특징이야. 너는 안 돼. 안 된다니까요. 너는 안 돼.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돼요. 그죠? 이런 걸 사실이라고 그래요. 너는 소년이야. 근데 골리앗은 용사야. 어려서부터.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여러분, 고정관념이 무섭습니다. 고정관념이 뭐예요? 고장난 관념이 고정관념이에요. 진짜예요. 우리가 고정관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고정관념이 많아요. 늘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내가 목사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다 자기의 시각, 예? 자기의 그 세계관이 있어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사울은 이러한 고정관념, 이러한 시각이 있었어요. 당연하죠. 어떻게 다윗이, 소년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본 건 외형이에요. 외형. 겉으로, 눈으로 보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2m 77이라니까요. 우리는 1m 77도 안 돼서 그러는데 2m 77. 그리고 그의 그 창, 그 창 있잖아요. 그게 57kg. 네? 57kg짜리 창을 던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아버님이 쌀가게 하서 내가 60kg 더 받는, 내가 많이 졌거든요. 60kg 등으로 지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야, 대단한 거죠. 이게 겉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육의 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의 말이 반은 맞았고 반은 틀렸어요. 그가 용사이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큰 사람이긴 하나 용사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그것을 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으니까 사무엘상 14장 31절로 한번 가보죠. 그 앞에 이제 14장 31절이 나오는데, 자, 빨리 찾아보세요. 14장 31절 봅시다.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 지금 요때는 왕이 누구예요? 요 17장에서 14장으로 넘어갔는데 요 17장의 왕은, 유다 왕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죠. 그러면 14장 요때는 왕이 누구였을까요? 그때도 사울이에요. 이 기간이 얼마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워가지고 31절에 보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아니,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오고 성경을 봐야죠. 31절에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 누가 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자, 질문. 이때의 블레셋 그 백성들 중에서 골리앗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골리앗이 있었지만, 그러면 골리앗이 있었으면은 왜 블레셋이 집니까? 블레셋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그때 골리앗은 거인이었을 줄 모르지만 뭐는 아니었어요? 용사는 아니었어요. 사울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야, 골리앗 걔는
네가 몰라서 그렇지. 어려서부터 용사야. 어려서부터 거인이야. 이게 바로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는 이기는 눈이 없었어요. 지는 눈이 있었어요. 지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얘기한 대로 고정관념을 가지고 안 되는 것만 찾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만 찾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너무 어렵죠. 현실이 어렵습니다. 우리 청년국 목사 얘기 들어보니까 한 자매가 교회 와가지고 등록을 해서 신방을 해봤더니 세상에 책상 밑에 이력서가 이만큼 쌓였더래요. 인쇄 한 프린아웃 한 게 이만큼 쌓인 거예요. 그렇게 제출을 하는데도 안 돼서 이 자매가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 청년 중에 은둔형 외톨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나오지를 못해. 왜? 패배의식이 있으니까. 해도 안 되거든.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젊은이들은 무조건 박수 쳐줘야 돼요. 격려하고. 제발 너 왜 취직 안 하냐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너 언제 직장 출근할 거냐? 너 왜 결혼 안 하냐?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요. 그런 질문 하지. 젊은이들은 여러분 질문을 하지 마세요. 나는 사랑으로 하거든요, 사실. 저도 나도 라떼기 때문에 그런 질문해요. 우리 막내 아들 지금 결혼 안 했는데 우리 아들이 언제 며느리 될 만한 그런 귀한 자매를 데려올까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청소년들 볼 때 청년들 질문하지 마세요. 그냥 잘한다고만 해서 잘한다. 그리고 밥 사주면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그런데 달랐어요. 다윗이 뭐가 달랐냐면, 자, 어려서부터 용사인 게 맞는데 지금 요 1절 제가 이제 여기 1절을 보죠. 17장 1절 우리가 31절부터 봤는데 17장 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와 사이에 에스담밈의 진을, 그러니까 그 당시 싸움을 이제 양쪽에 이렇게 딱 마주쳐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하고 블레셋의 군대가 이렇게 딱 마주쳤는데 골짜기를 두고 서로 마주친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의 진을 쳤는데 여러분 에스담밈과 엘라 골짜기의 그 거리가 얼마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한 1km에서 2km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골리앗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지금 저 1km 바깥에 블레셋 진영이 있는데 그가 창을 던진들 여러분 그 창이 이스라엘 군대까지 미치겠어요? 미칠 수가 없어요.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 창 던지기 선수 금메달이 최고 기록이 97m예요. 창 던지기. 아무리 대단하더라도요.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을 던져가지고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골리앗이 그렇게 용사고 대단한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창을 보면 무섭지. 그러나 다윗이 볼 때는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또 여러분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갑옷을 입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팔레스타인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가면은 여름에요. 기본적으로 35도 40도입니다.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 더운 지역에서 갑옷을 입고 뛴다? 이건 죽을 일이에요. 더군다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거인이니까 여러분 투구를 썼는데도 여러분 이마에 분명히 빈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거인이니까 얼굴이 나보다도 2배는 더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물맷돌을 던지면
맞을 확률이 보통 사람보다 2배는 더한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고치시길 바랍니다. 영의 안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이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네. 뭐 이렇게 읽는 게 이러시지? 네, 다시 한번. 자, 1, 2절부터 크게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 다음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신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여기 보니까 믿음의 주고 온전하게 저와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두 가지 했습니다. 이기는 신앙은 첫 번째는 이기는 뭐를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마음. 두 번째는 눈. 마지막으로 이기는 신앙은 이기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요건 이게 약간 좀 알레고리적인 면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40절을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지, 이게 이제 물매잖아요. 그러니까 물매는 목동들이 사자나 이리가 양을 먹으러 올 때 던지는 그 돌을 던져가지고 박히게 하는 무기예요. 무기, 쉽게 말하면 공격력이고 호신용 무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딱 가지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개를 골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장착하고 돌려가지고 이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첫 번째 던진 게 빗나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중 8구 지는 거예요. 첫 번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알레고리라고 그러냐면, 제가 알레고리의 이런 그 해석을 하는 건 뭐냐면, 물맷돌을 첫 번째 던질 때 다윗이 얼마나 기도했을까. 나는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꼭 맞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도 물매를 잘 던졌지만 정말 절제절명의 순간입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잘못 던지다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물매가 저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하게 해주세요. 나는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다윗은 평상시에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하시느니라.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외우세요. 네? 예수를 믿은 지 50년 됐는데 시편 23편을 못 외운다라는 거는 조금 자랑스럽지는 않지 않나, 그런 생각. 저는 일어나자마자 시편 23편 외우고요, 수시로 시편 23편 외웁니다. 네.
제가 요즘에 이제 성대가 좀 안 좋은데 성대가 안 좋아서 이렇게 발성을 해야 되는데 이 발성을 할 때 시편 23편으로 발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성도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바로 이발소에 있는데 그 이발소 여주인 엄청난 불교 신자인데 내가 새벽 기도 나오잖아요. 그때 이미 기도하러 갑니다. 산에. 예? 나는 그 여주인을 보면서 내가 정신 차려서 새벽 기도하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가 돌을 던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그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임하기를 원하면서 45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닙니다. 이건희 목사 이름이 아니에요. 한광교회 이름도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권세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귀신도 떠나갑니다. 그런 능력을 체험하셔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다윗 왕과 사울 왕의 결정적인 차이가 저는 기도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무엘상 읽으면서 사울 왕이 기도했던 기록을 보셨나요? 한 번도 없어요. 사울 왕은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 안 해요. 오히려 이상한 무당 찾아가고 겨우 잘하는 게 사무엘 선지자 찾아오고 내가 문제가 생길 때 물론 여러분들은 뭐 무당 찾아가고 그러진 않겠죠. 예? 절 가고 그런 사람 없죠? 근데 조금 잘하는 사람이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 부탁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물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더 능력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능력을 주셨어요. 특별히 여러분의 손자들의 기도를 제가 지금까지 목회의 경험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우리 자녀들 힘들 때 어려운 문제를 우리 자녀들과 나눕니다.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아이들이 순수하거든요. 네. 아이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엔 반수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 인용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아침 일찍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다. 이른 아침을 그리고 그 신선함과 그 기회를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사소한 일로 낭비해버리는 사람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찾는 일에 별 진전을 못 보게 마련이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노력의 첫 자리를 차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루 종일 맨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철저히 제 사견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가 왜 약해졌을까? 새벽 기도가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왜 새벽 기도가 약해졌냐? 오해하지 마세요. 중직자들이 멀리 살아. 새벽에 못 나와. 기도를 안 해요. 이게 한국 교회 능력의
저하의 원이라고 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강교회 못 나오면 가까운 교회라도 새벽을 깨우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감사한 게 우리 장로님들 그래도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권사님들이 새벽을 깨웁니다. 이엠마운지가 더 무서운 말 하나 했어요. 거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악하다 그랬어요. 이 한마디가 저의 뼈를 때렸어요. 나도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도에 내가 올인하느냐. 거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악하다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는데 믿는 사람으로도 기도하지 않는 건 정말 악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말씀이 몰라요. 어떤 분들에게는 좀 거리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거리끼는 말씀이 사실은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는 말씀, 네, 그것도 은혜가 되지만 제가 벌써 이 얘기하니까 아멘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네. 거리끼는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천할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강교회가 기도의 사람들로 많아지기를 원해요. 기도의 물맷돌을 던지세요. 기도의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네, 자기가 돈 많다고 또 좀 배웠다고 좀 뭐 높은 자리에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내가 부족하지만 물맷돌을 던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사단이 공격을 해와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강교회가 변화를 추구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셨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기도할 때 용모가 변하셨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변화가 됩니다. 저의 고백이에요. 말씀으로 변화되고 기도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한강교회 모든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청년들까지 이렇게 함께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기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긴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기는 눈을 주시옵소서. 이기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차은일 목사님과 사모님, 자녀들 가정 가운데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